찬송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가사를 생각하며 8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도두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9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끝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0조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히람이 두로에게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에돔 왕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지은지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의 그 성공 이후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엄청난 대역사, 대토목공사는 물론이고 단순히 국가적 그 큰 공사만이 아니라 주변 나라에도 소문이 날 정도로 위대한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자기 왕궁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기를 재위 기간의 절반인 무려 20년 동안이나 국가 토목 행사를 만듭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저 애굽, 이집트 대문명의 파라오가 자기의 들어갈 무덤을 위해서 자기가 살아있는 모든 시간 동안 파라오라고 하는 그 왕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그 유명한 피라미드를 만드는 거에 비하면 이건 별거 아닌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한 것들을 오랜 동안 건축했다는 것, 또 그것이 지금 성경에 이렇게 아주 잔뜩 오랜 기간 기록됐다는 것에는 무언가 숨겨진 그림자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뭐가 남았을까요? 첫 번째는 자기가 그동안 가졌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 지혜를 자기의 이득으로 남겼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히람이라고 하는 왕에게, 두로왕 히람에게 주었던 20개의 그 이스라엘의 북쪽인 갈릴리 주변의 그 지방 도시였습니다. 그 지방 도시를 주었는데 그 지방 도시를 선물로 준 거죠. 왜냐하면 20년이나 토목공사를 외국이라고 하는 두로 땅에서 그 히람이라는 왕이 보내주었던 목수와 목재들과 기술력들 이런 거를 무려 20년 동안이나 제공하는 그런 경우는 그 당시 사회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가능했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과 두로 왕 히람과의 관계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솔로몬 보고 준 게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을 보고 준 것입니다. 그것도 20년이나 엄청난 기술자들을 제공하고 최상의 목재였던 백향목을 정말 무제한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작 주었던 선물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하찮은 성읍 20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항이 나옵니다. 주긴 줬는데 그 성읍이 어떤 성읍이었느냐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에서부터 14절 갈릴리 땅의 성읍 시작.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르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아멘. 눈에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솔로몬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을 하나 위반한 게 있어요. 이 땅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이잖아요. 절대로 남에게 팔 수도 없고 다른 나라에게는 주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솔로몬이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근데 그 정도로 내가 배려했다는 것을 티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너무 좋은 것을 줄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보기 안 좋은, 그래서 지금까지도 가불이라고 하는 말이 살아있어요. 그만큼 형편없는 걸 좋아했는데, 줘서도 안 되는 걸 줬는데 또 형편없는 걸 주어서 하나님과도 관계가 틀어져 버리고 그토록 가까웠던 두로 왕과의 관계도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이중적으로 안 좋은 것들을 뭘 통해 만들어요? 자기의 지혜로 만듭니다. 결국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머리를 굴렸으나 남겨진 것은 사실 없었습니다. 관계를 망친 것뿐이었고 겉으로 남은 이득 뒤에 숨은 그림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점점점 멀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솔로몬이 거래를 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남겨진 그림자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자신의 업적이었습니다. 오늘 그 다음에 나오는 15절부터 28절까지 굉장히 긴 본문인데요. 이 부분이 바로 본인이 하고 싶었던 것을 전부 다 했다는 기록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뒤쪽 중에서 어디를 보시냐 하면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한번 20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 이스라엘 자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아멘.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전부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글을 두고서 어떤 평가가 나오질 않아요. 그저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가 어제도 살폈지만 25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분향했다. 그러니까 1년에 딱 3번 잘 예배 드린 거 말고는 그 모든 365일 가운데 360여일의 시간 동안은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치적들이 이렇게 자기의 업적으로 화려하게 기록되었으나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질 않습니다.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가 남겼던 외적 번영 뒤의 그림자는 가나안의 정복하지 못한 민족들을 노예로 삼았다는 내용과 이방인의 딸들을 왕비로 삼았다는 내용과 그리고 많은 군대가 남았습니다. 누가 봐도 고대 사회 때 그럴듯한 치적과 업적으로 남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1년에 딱 3번 예배 드린 것 말고는 하나님께 기억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1년에 3번 말고 나머지 시간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화려하게 도배된 자신의 업적이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이제 또 다른 올무로 작용할 만한 그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9장인데 10장, 11장에 넘어가면 드디어 그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일으켰던 것과 똑같은 11장, 열왕기상 11장에는 드디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기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 예견된 듯한 화려한 업적이 남았고, 그리고 참으로 화려한 이득을 그는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국가 경영, 국가 정책의 모습은 어떻게든지 국가의 이득을 위해서, 이것은 왕의 이득이죠. 왕의 명성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벌어들이겠다. 그리고 이 나라의 그 번영을 위해서라면은 어떤 업적도 만들어내겠다. 자기 이득과 자기 업적에 취해 있는 참으로 불안한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실수는 예배를 최소화시켰던 솔로몬의 실수였습니다. 예배가 삶이 아닌 행사가 되었다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성공 그 이후의 삶의 모습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 참으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 가면은, 미국은 뭐 워낙 넓은 땅덩어리니까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거기에 펜사콜라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펜사콜라가 어디에 있냐면요, 그 미국 그 남동부 지역에 있습니다. 플로리다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요. 플로리다는 삼면이 바다로 된 아주 밑에 있는 길쭉한 이렇게 된 동네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한반도를 연상시키는 그런 동네인데요. 아주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그러나 뭐 뉴욕같이 이렇게 발전된 동네는 아니지만 휴양도시 같은 그런 동네인데, 이 플로리다의 펜사콜라에 가면은 옛날에도 그랬지만 그 아주 유명한 펜사콜라 부흥이라고 하는 미국 역사에 있어서 미국 대각성운동의 그 흐름을 따라가는 펜사콜라 부흥운동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 동네에 가면은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로 이제 부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미국도 뭐 여러분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다 잘 사는 동네도 아니고요. 시골 같은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약 40배 이상 큰 땅덩어리이기 때문에 미국 안에서도 시차가 달라질 만큼 큰 땅 아니겠어요? 근데 이 펜사콜라라는 동네에 시골 허름한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뭐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말고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10년쯤 목회를 하면은 이제 올 사람도 없을 만큼 교회 문을 닫을 지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이 목사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꽤 오랫동안 목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한 10년만 지나면 교인들이 없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게다가 시골 동네에 그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미국이라는 곳은 좀 독특한 것이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게 워낙 크다 보니까 아주 짧은 거리도 자기 차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30분 정도 가는 거리는 차 타고 30분이면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마트를 1시간 정도 운전하고 갔다 굉장히 짧은 곳에서 장 보는 겁니다. 그 정도로 미국이 커요. 그리고 어쩌다가 한번 집을 만나고 어쩌다가 한번 조그만 그 마을을 만나는 그런 정도가 미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참 누가 여기를 올 수 있겠나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안 되겠다. 이게 이렇게 동네도 많이 살지도 않고 교회도 사람들이 안 오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오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의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내 이 공허함에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기 시작했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기 보면은 우리 공통된 단어가 있죠.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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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성령의 감동으로, 도우심으로,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보통 한국 사람들이 그 한국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한 번 예배 드릴 때 얼마나 드리죠? 주일 낮 예배 같은 경우에 보통 1시간 내외 드리죠.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나요? 예배는 한국 교회는 무조건 1시간 내외로 드려야 된다. 이 맞습니까? 그런 말은 없어요. 그래서 짧게 드렸던,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얼마나, 할머니 할아버지만 잔뜩 모여있는 마치 경로당 같은 예배당이었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시간 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미국 교회는 더욱은다나 또 시간을 또 철저히 지켜야, 또 운전하고 또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시간을 제한 없이 드려보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4시간. 만약에 주일날 11시 예배를 드려서
오후 3시까지 예배를 계속 드렸다면 여러분 중에 몇 명 남아있을까요? 예상이 되지 않는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뭔가에 취하듯이 예배에 막 빨려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목사님도 그 예배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진행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보통 한 두 배 정도? 길어야 2시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했던 예배가 무려 4시간이나 진행됩니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자리에서 꼼짝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끝났느냐? 그러지 말고 예배당은 널찍하고 예배 인원은 별로 없고 하니까 중간중간에다 깃발을 꽂아놨어요. 이 깃발이 뭐냐 하면은 중보기도 깃발이에요. 여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기는 선교지를 위해서, 여기는 교회를 위해서, 여기는 뭐 가족을 위해서, 여기는 뭐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는 뭐 질병 있는 사람, 각 기도 제목들마다 이렇게 팻말을 꽂아놓고 성도님들 이제 예배를 마무리할 때 여러분들이 각자 기도하고 싶은 기도 팻말 제목을 보시고 가서 거기서 기도하십시오. 이런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4시간 정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싶은 나의 기도의 소망대로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군데 모여서. 근데 그 예배가 그 주만이 아니라 그 다음 주에도 연결이 됩니다. 물론 시간은 조금 달랐을지 몰라요. 첫 예배가 4시간.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은근히 이게 재미있는 거예요. 왜? 예배가 끝나고 나서 무조건 목사님하고 인사하고 가기에 바빴거든요. 근데 끝나고서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기 아들, 딸들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목사님이 중보기도를 시키더라. 너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던 거 있지? 엄마 아빠 보러 오는 셈 치고 여기 와서 기도하고 가라. 그래서 그때부터 그 다음 주부터 아들과 딸들이 뭐 멀든 가깝든 아니면 미리 와서 하루 자든 미국 집들이 생각보다 다들 큽니다. 좀 널찍널찍해요. 거기다 1층으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인원이 점점점 늘어나고 젊은 사람들 애들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할 일이 있잖아요. 뭘 해요? 각자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따라가서 기도하고 싶은 기도 팻말을 갖고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여기저기 모여가지고 웅성웅성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을 옆에 교회도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미국 플로리다에 일어났던 펜사콜라 대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예배가 제한이 없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실수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부흥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기 시작할 때 시간도 없다, 돈 벌 시간도 없고 우리가 먹고 지낼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로 내 삶이 위축되고 제한됐을 때 가장 먼저 줄이는 게 11조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시간을 안 내는 게 교회 가는 시간을 안 내기 시작합니다. 먹고 살기도 목사님 바빠 죽겠어요. 나중에 갈게요. 조금 나아지면 하나님께 갈게요. 라고 그럴듯하게 포장은 하지만 그게 가장 안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뜨렸던 솔로몬의 치명적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돈 잘 벌게 되고 성공하면 성공 그 이후 하나님께 돌아올까요? 아니면 그동안 못 해봤던 것들을 가족들과 하기 위해서 다른 계획을 꾸밀까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를 빼먹는 일입니다.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전에 부모님들이 고3만 되면 고3 1년은 그냥 쉬고 대학 가면 교회 다니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갔던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대학 가면은 그 자유로운 캠퍼스 생활 속에서 이것도 옛날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와서 교회에서 헌신할까요? 천만의 말씀. 한 번 떨어졌던 것들이 다시 붙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고 아직도 못 돌아온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랬죠? 세상과 타협한 것입니다. 우리의 눈앞의 이득과 뭔가 잘 되는 것과 하나님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누구처럼? 솔로몬처럼.
자기 이득을 남겼고 자기 업적을 그럴듯하게 쌓지만 관계도 안 좋아졌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더더욱 안 좋아지는 치명적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펜사콜라 부흥을 굳이 예를 들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들을 줄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기도하는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나와서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정말로 수지 맞으신 거예요. 정말로 복된 겁니다. 내가 와서 1분을 기도하고 가든 5분을 기도하고 가든 뭐 그 정도를 짧게 하면 안 되겠지만 최소한 넉넉하게 기도하고 가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나중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으로 저도 많은 상담을 해봤지만 목사님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근데 이분이 옛날에 신앙생활 잘했던 분이에요. 근데 한번 습관이 들면 그거를 습관의 폭력이라고 그래요.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폭력적인 삶이 내 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못 돌아와요. 잘 안 돼요. 엄청나게 큰 일을 겪고 나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조금 망가져서 돌아와요. 망해서 돌아오든지 병 걸려서 돌아오든지 애가 문제에서 돌아오든지 뭔가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말고는 이제 붙잡을 것이 없을 때 돌아오는 그런 어리석음이 솔로몬의 실수였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못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20년 동안을 그냥 대충 살아요. 자기의 업적과 자기의 이득을 끝까지 구하다가 자기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물려줬으나 또 다른 왕족이었던 여로보암과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이제 나라가 반으로 쪼개집니다. 10개의 부족인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지 않는 우상의 나라, 그리고 겨우 2개의 부족인 자기 아들 르호보암의 나라.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다가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엉망진창입니까?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죠? 세상과 타협한 겁니다. 시간도 물질도 화려한 업적과 자기의 이득으로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옛날에 살아계실 때 설교했던 그 메시지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 사지 마십시오.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이 얼마나 좋아요. 성공했습니다. 돈이 넉넉합니다. 누가 봐도 내가 어디 가도 무시당하지 않아요. 나를 다들 꾸벅꾸벅 인사하고 나를 존중해 줍니다. 나한테 한번 와서 악수라도 한번 하자고 하고 내 눈두장 찍으려고 하는 그런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 살지 마시고 남들에게 감동 주는 인생 사십시오. 남들에게 감동 주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나하고 별로 친하지 않아도 별 관계 없어요.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될 텐데 근데 나는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은 그게 바로 부러움이 인생이 아니라 감동 주는 인생. 찾는 이가 적은 좁은 길을 가신 주님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좁은 문, 좁은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도록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새벽에 불러주셨습니다. 양날의 검과 같은 세상의 지혜로 사는 솔로몬의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생기지 아니하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순수함을 지켜낼 수 있는 지혜와 결단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적인 번영과 성공 그 이면에 숨겨진 어두움과 그림자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에 처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경험했을 때, 교회의 영광을 경험했을 때에, 예배의 감격을 경험했을 때에 그 기쁨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온 희락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 응답의 역사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론 기도 응답이 여전히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내 안에 있는 무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습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서
천지에 있는 이름 중에서 가장 귀하고 높은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복된 하루하루로 승리케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